예, 지난 시간에는 성전 카르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 거기다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까지 한 통속이 되어서 자신들의 부를 지켜내는 조직, 즉 카르텔이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도 변기하고 바꾸고 변주하고 얼마든지 왜곡해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본래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길이 아니라 성전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그런 성경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 카르텔의 중심이 되어버린 이유,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다듬지 않은 돌로 기초석을 놓아라. 좀 굉장히 많이 생소하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좀 부정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게 얼마나 위력이 있을까. 기초석을 넣기에. 근데 다듬지 않은 돌과 돌 사이가 많이 뜨잖아요. 근데 벽돌은 빈 공간 없이 그리고 시멘트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을 수 있는데 다듬지 않은 돌로 얼마나 견고한 성을 지을 수 있을까? 그게 의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돌과 돌 사이에 빈 공간을 누가 채우겠느냐? 이 사람의 노력이 채우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의 노력으로 채우겠느냐? 이 말이죠. 당신의 노력으로 채우신다는 거야. 그 당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그 기운으로 성령님의 그 은혜로 그 빈 공간을 채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은 언제나 다듬지 않은 돌로 기초석을 놓고 다듬지 않은 돌로 쌓게 되면 그 틈새마다 성령의 은혜가 가득히 채워져서 성령이 오시는 분들마다 성령의 그 성전에 오시는 분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거든요. 이런 시스템으로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최초로 성전을 만드신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해버렸냐면 다듬지 않은 돌로 성전의 기초석이나 성전을 쌓은 게 아니라 왕의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여기까지 참 은혜가 돼요.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여기 떠다가 그냥 떠서 다듬지 않은 채로 쌓았으면 돼. 쌓아. 허물어지고 안 허물어지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고 안 붙잡아 주시면 허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카르텔이 되면은 성령께서 성령께서 빠져나가면 허물어지는 거고 오직 그 성경을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만 해석을 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귀한 소중한 장소가 되면 성령께서 언제나 빈 공간을 메워서 가장 강고하고 튼튼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데 근데 최초로 성전을 건축하신 우리 솔로몬께서 크고 귀한 돌까지는 참 감사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 돌을 어떻게 했어요?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해버렸어요. 다듬어 버렸어. 다듬어 버렸어. 그럼 이 다듬는 사건이 왜 문제가 되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뭐를 했어요? 뭐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벽돌은 다듬지 않은 돌이 반대입니다. 벽돌은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빈틈이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성전을 지을 때 지금 솔로몬 같은 경우는 돌을 다듬어서 빈틈 없이 지어버렸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공간을 다 상징적이야. 이게 상징적이야. 건축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상징적으로 임재하실 공간 성령께서 함께 머무실 수 있는 공간을 싹 없애버렸어요. 벽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벽돌로 경고의 굽자하고 이 벽돌로 대신하여 역적으로 진입을 대신해 가지고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이루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 벽돌로 지은 그 탑을 온 지면에 그냥 흩어버리셨어요. 이게 바벨탑이 허물어지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벽돌이란 말이야, 벽돌.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도 드디어 가인이 쫓겨나요. 동쪽으로 쫓겨나죠.
동쪽으로 쫓겨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요. 여호와 앞을 떠나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동행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호와 앞을 떠나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을 떠났으니까 여호와 이렇게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죠. 멀어져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건조하면서 뭐를 했냐면은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어요. 근데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근데 이 성의 이름이 에녹이야. 에녹이란 말은 그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에녹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은 해. 이름은 동행을 하는데, 그런데 그 에녹성이 뭘로 지었어요? 벽돌로 지어버린 거야. 성령이 함께해야 동행하는 든 말든이 결정이 되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이름만 동행이고 내용물은 동행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문제야, 이게. 그리고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에서도 이들이 벽돌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자꾸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데 이들을 계속해서 시키는 일이 벽돌 굽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끝없이 뭐를 시켜요? 벽돌 굽기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 카르텔의 중심이 되어버린 이유는 성전 건물 자체가 상징적으로 이 건축학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상징적으로 성령이 임하신 공간을 없애버린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이 있어야 듬성듬성. 그러니까 제주도에 돌담처럼 바람이 숭숭 통하는 그 공간을 성령께서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집이 되게 하겠다. 그 집이라는 의미가 나의 집, 여호와는 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집에 왜 집이라고 그랬을까? 성전을 집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집이라고 그랬어. 왜 집이라고 그랬을까? 집의 가장 큰 기능은 가족이 모여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근데 그 집을 관계 중심의 가족 중심의 관계 중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자녀가 되는 이러한 성전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교 중심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벽돌 시스템이에요. 다듬지 않은 돌은 관계 중심의 회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오늘은 1번, 다음에는 2번. 왜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 카르텔의 중심이 되어버렸냐. 첫째 기초석부터 잘못 놓은 거야. 다듬지 않은 돌로 기초석을 놓아라 그랬는데 다듬은 돌로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무너져야 되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져야 되고 그리고 헤롯 성전은 당연히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뭐를 하게 돼요?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제물을 바치고 죄 사함을 받는 그 모든 그 예배 행위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술로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에게서 멀어요.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니 모든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얘기를 하잖아. 너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나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건축학적으로 상징적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기초석을 놓으라고 그랬는데 이 첫 번째를 어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를 만들어야지. 이거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는 없어. 이걸 이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 몸이. 그럼 내 몸이 완벽해야 되나? 다듬지 않는 돌처럼 빈틈이 없어야 되나? 아니야, 빈틈이 많아야 돼. 그래야, 아이고, 좀 어디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찾게 되는 거죠. 안 그래요? 맞잖아. 우리 빈틈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완벽하면 하나님 안 찾아. 미쳤어? 그리고 안 죽으려고 그러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그러지. 하나님 만나러 안 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기초석을 놓으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 적용이 됩니다. 이걸 하나하나 생각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